말씀은 구약성경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바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포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아멘. 아멘. 지금 봉독에 올린 그 말씀이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있죠. 킹 제임스 성경에 솔로몬의 노래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영적으로 조금 제목이 아주 좀 부족하죠. 히브리 성경은 마수라 사본의 그거는 시르하시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영어로 킹 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아주 성숙할수록 크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아주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라기보다는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아주 찬양 중에 찬양이다. 아주 최상의 아주 노래다.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주로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에 있던 결론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즉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인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아가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노래인 아가서는 신앙 차원이 아주 높은 차원에 있으니까 깨닫기가 쉽지 않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에 관한 것이고 신랑 예수님이 신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서 생명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듣고 믿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완전히 100% 생명되어진 분은 우리 교회에 뭐 아직 없지만은 그것이 100%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아주 생명이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자리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같은 것을 보는 자가 되어지면은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아주 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더 높은 차원이니까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최후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아가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영적인 그 사랑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 비밀의 그 사랑의 깊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 신랑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어지는 자리에서 그 신랑 예수님과 교감되고 서로 나누고 같이 함께 하는 이런 신앙 차원이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가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부야, 주님께서 나의 신부야, 성령께서 나의 신부야 이렇게 호칭하면서 성도를 부르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성도들에게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호칭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현재는 자기 자신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당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몰약의 산,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했는데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몇 절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6절 말씀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뭐 사장 하니까 앞에 1장, 2장, 3장은 안 보셨겠죠, 그죠? 1장에서 우리를 처음 어떻게 부르느냐? 내 사랑하고 부르신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거죠. 2장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자야 하면서 호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거나 변화되어서 신앙의 모습이 좋은 면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장 6절에 오늘 4장 8절에 와서 8절에 보니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고 있는데 아가스에서 최초로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을 거쳐서 이게 4장에서 나의 신부야 하는 것은 훨씬 높은 차원의 호칭이 되어지는 거죠. 신부까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 받을 수 있느냐? 나의 신부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자는 그냥 아무나 보고 나의 신부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느냐? 이거는 앞에 6절이 키라는 거죠. 몇 절이요? 6절이 키자. 그러니까 6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6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모략의 산과 아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이렇게 가리라 했는데 여기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어느 때를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몰약산으로 유황의 산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날이 기운다라는 것은 저녁이 되어서 해가 기울어지면 날이 기우는 거예요. 그죠? 하루가 다 지나는 거죠. 이 하루는요, 은혜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때가 해가 있는 낮이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기에 날이 기운다는 것은 그 날이 다 지나가는 끝무렵이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의 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림자가 사라지면 이것도 날이 지는 것에 똑같은 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자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일 때는 아주 뭐 그림자가 없는 거죠. 그림자가 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태양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역시 하루의 낮이 다 끝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빛이 없어진다는 거죠. 빛이 없어진다. 빛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곧 어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온다. 어둠이 온다는 것은 지금은 빛이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낮의 때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림자가 아주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어둠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즉 어둠의 권세자인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둠으로 모든 걸 통치하고 어둠 아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밤이고 그림자가 아주 사라진다는 거죠. 날이 기울고 이거는 때가 거의 다 끝나가는 종말의 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는 아주 빛이 없어지고 아주 어둠이 도래되는 어둠의 때가 다 되어간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의 어떤 큰 환란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것이 어둠이고 그림자가 아주 사라지는 때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말씀이 창세의 어떤 큰 환란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환란이라는 거죠. 그 7년 환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에 한 주를 말하는데 그 한일의 7년의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걸 통해 가지고 등장함으로써 아주 어둠의 때이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와 같은 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때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할 때가 되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몰약산으로 그리고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종말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어둠의 세력이 환란의 때가 오고 어둠의 세력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가 된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이렇게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몰약의 산으로 가고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아가스를 해석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인의 아주 두 유방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신부 술람이 여인의 가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그래서 그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가스는 솔로몬이 신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신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성도들이 그의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과 아주 성도와의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높은 아주 영적 사랑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성의 두 유방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어찌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스 전체를 전부 다 그러니까 육적인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로 육적인 사랑 이야기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죠. 솔로몬 왕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표로 지금 말하는 것이고 신부의 자리에서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이 신랑이 아니라 솔로몬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 신부 성도를 아주 대표로 이렇게 계시한 것이지 신랑 예수님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신부 성도의 그 자리에서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아주 최고의 노래로 이렇게 부른 것이 이 아가스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가스가 아주 잘못되게 아주 둔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 아가스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하는 고백이라고 그렇게 아주 치부해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전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주 교인들로 하여금 육적인 것을
아주 기르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아주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고, 결국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밥이 되고 아주 배도하고 타락하게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아주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과 육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육적인 자는 아가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똑같이 아주 육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육적인 것을 복을 받고 육적인 영광을 받고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 이성의 자랑과 뭐 이런 것들로 넘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받고 하는 거죠. 몰약산과 작은 유향산으로 가리다. 이런 것은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의 아주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약산과 유향산으로 이렇게 가시니까 신부인 너도 나를 따라서 몰약산으로 아주 유향산으로 가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아주 절대적으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몰약은 뭘 말하느냐? 몰약산의 그 몰약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주 몰약으로 장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몰약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몰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아주 예물을 드렸는데 몰약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몰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주 상징한다라는 거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산 아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몰약산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 그 몰약산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몰약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부 성도가 되면은 주님이 가셨던 그 몰약산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주 순교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곳이 바로 뭐냐? 몰약산으로 가는 거다는 거죠. 이게 몰약산으로 가자. 이것을 주님이 지금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 성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또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자 했는데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자는 그 유향은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소제 제사를 드릴 때 소제물에다가 유향을 넣으라는 거죠. 그 유향은 뭐냐면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 소제 제물은 우리 일상의 감사 생활에 늘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됨을 가르치는 것이 소제 제물의 유향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향은 무슨 산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기도하는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산. 예수님이 몰약산인 즉 갈보리산과 갈보리산이 그 골고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먼저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갔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죠. 동산은 산도 아니고 뭡니까? 작은 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향의 작은 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죠. 그죠? 동산에 가셨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주 비장하게 최후의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아버지의 원대로 기쁘게 아주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말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의 아내가 될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가셨던 이 유향의 작은 산, 즉 겟세마네와 같은,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최후의 기도가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예수님과 같이 아주 비장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아주 심히 아주 괴로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아주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유향산에 먼저 이렇게 가져야 되고, 거기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유향산으로 가게 되는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라는 거죠. 이때는 환란이 시작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은 바로 이후에 될 일을 훤히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환란이 시작되면 그 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유향산의 작은 산으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서 소유하며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있는 그대로, 적은 거는 적게 가 있다면 아주 적은 대로 자기가 붙잡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유향산으로 가면은 그것을 전부 다 아주 몽땅 다 아주 버려버리는 거죠. 버리게 되지는 거죠. 다 놓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아주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할 때 그 이후에 되어질 사건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다가 기도 끝난 후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체포되었어. 붙잡혀서 6시간 만에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유향산으로 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어떻게 잘 살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죠?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비장한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아주 최후의 기도로 비장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육신의 목숨까지도 놓아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잔을 마시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전부를 어떻게 합니까? 몽땅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도 주님이 가신 것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주님이 유향산의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바로 몰약산인 갈보리산 골고다로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몰약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순교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기도. 그러니까 다른 미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 붙잡고 있는 것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고 다 놓아버리게 되지는 거죠.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잔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 그 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충족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아주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유향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유향산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 그것이 지도에 어디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유향의 작은 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아주 죽임당하셨던 아주 갈보리산 골고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곳으로 가자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는 유양의 작은 산으로 먼저 가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최후의 기도를 하고 그 후에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모략산으로, 즉 흉부의 죽음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기 전에 있게 된 전 단계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먼저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유양의 작은 산을 거쳐서 아주 모략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수 코스라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누구에게? 나의 신부야고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과정이 거쳐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에 나는 몰약산으로,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까?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때인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 앞에는 정말 환난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주 영의 눈으로 아주 보게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 이제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기도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왔단 말이야.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유향의 작은 산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겁니까? 그 모략산이 뒤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략산에 가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양산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 유양산을 거쳐서 모략산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세상 때가 다 됐구나.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뭐 내가 보려면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유양산으로 가고 여러분이 몰약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6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신랑 예수님이 주어잖아요. 그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먼저 가시고 이루신 다음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죠.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유양의 작은 산을 거쳐서 모략산으로 가니까 너도 나에게 붙어서 너도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뭐 그냥 갈 수도 없고 또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주 멋지게 아주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을 아주 멋지게 아주 장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죠?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되겠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6절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 다음에 7절에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이렇게 했죠. 내 사랑아 너는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내 사랑아 너는 이 너는 어떤 자가 너라는 겁니까? 이 너는요 앞에 6절에 유양산으로 가고 몰약산으로 이렇게 갈 준비가 딱 되어진 너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는 몰약산으로 유양산으로 간다. 너도 같이 가자는 거죠. 그때 갈 준비가 딱 돼 있는 자가 7절에 나의 사랑아 너는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갔던 주님이 갔던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산에 아주 그대로 따라오고 그대로 거쳐야 될 것을 아주 믿음으로 예비하고 있는 너라는 거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산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대로 가시는 그대로 따라 이렇게 오고 그대로 거쳐야 될 것을 아주 믿음으로 예비하고 있는 자를 지금 너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죠.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는 성도라는 거죠. 왜? 6절에 이미 주님이 가시는 그 유양산으로 몰약산으로 함께 이렇게 가는 자가 되지니까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사랑아 너는 이렇게 지금 또 호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모든 것이 너무도 어여쁘고 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모두가 너는 모두 다 어여쁘다. 너의 몸이 모든 것이 다 어여쁘다. 그리고 네게는 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6절에 그와 같은 신앙에 세워진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에 올라서 있는 성도인 너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모든 것이 어여쁘고 너에게는 흠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여쁘다 했는데 어여쁘다는 것이 뭘 보고 어여쁘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을 아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지 않는 거죠. 누구가 하는 걸 보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누구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독생자가 하는 것을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주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하는 것 같이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함께 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 것이 하는 것이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아주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아주 이렇게 세례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죽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죽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고 뭐가 되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아주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사랑아 너는 이 너는 하면서 믿음으로 이미 순교신앙에 올라서 있는 자를 말한단 말이라.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엉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모두가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주 영적 무장이 되어져 있다. 너는 아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아주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다. 믿음으로 준비 완료가 되어 있다. 나와 함께 아주 유향산으로 몰향산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아주 믿음으로 딱 완전히 딱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너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장된 걸 보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다고 했죠.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 의롭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 때 의롭다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의롭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흠이 없다인데 이 흠이 없다는 말은 깨닫기가 어려워요.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완전 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흠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를 살피고 인격 도야를 하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인간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흠이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흠이 없을 수 없는데 분명히 여기 7절에서 너는 흠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흠이 없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즉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완전한 자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사역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종말에 사역할 아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어찌 흠이 없느냐? 14만 4천도 다 인간인데 어떻게 흠이 없다고 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에 노아가 완전하고 흠없는 자와 같이 종말의 때에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이 아주 흠없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고 가장 아주 복된 자들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는 종말의 재림의 때가 어느 때와 같다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했다는 거죠. 주님이 앞으로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인자가 오시는 종말의 그 때와 과거에 있었던 그 노아의 그 때와 아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온전한 자로 아주 흠없는 자로 인정한 같이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도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인정하는 것이 맥이 지금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맥이 같으면은
앞으로 종말은 앞으로 될 그와 같은 14만 4천은 지금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성경 말씀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알지 못한다면 과거 지사에 이미 있었던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과거 지사의 노아를 살펴서 어찌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흠이 없다고 하셨는가? 완전한 자라고 여기셨는지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흠없는 자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왜 완전한 자로 흠이 없다고 하셨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한다는 그 말씀을 아주 그대로 다 믿은 거예요. 홍수로 심판한다. 다 멸해버린다. 이 말씀하신 것을 웃기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흘려버린 게 아니고 아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다는 거죠. 홍수날 기미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아주 홍수가 있게 되니까 배를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아주 믿고 순종해서 아주 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배를 만든 거예요. 뭐 조금 더 틀리지 않고 수치가 틀리지 않고 규격이 틀리지 않고 모양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지 100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100년 정도. 100년 동안 노아의 모든 일생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아주 그 말씀하신 규격과 방법 그대로 아주 배를 만드는데 노아의 일생을 전부 다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다 아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생만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마음 중심과 자기의 그 영혼과 자기의 온 그 몸을 다해서 아주 배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는 거죠. 그렇게 100년에 걸쳐서 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다. 아주 흠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은 대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노아는 쓰여진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다. 아주 흠없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말에 하나님이 쓰실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흠이 없이 온전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주 교활함이 이렇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노아와 같은 맥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노아와 같은 맥이라는 거죠. 결국 14만 4천은 노아와 같이 노아처럼 아주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방주를 만들었냐? 심령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심령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령 성전을 짓느냐? 잣나무와 같은 진리로 심령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잣나무와 같은 진리로 그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는 노아가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아주 멸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홍수에서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방주를 짓는 거죠. 이것이 종말에 14만 4천의 주님이 오실 때에 노아의 때는 주님이 오실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노아의 때 노아나 주님이 종말의 때 주님 쓰시는 종말의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흠없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지금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 아주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심령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는데 어떤 진리로 지었다는 겁니까? 잣나무와 같은 진리로 심령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잣나무 같은 진리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라고요? 첫째 부활의 진리.
그러니까 잣나무가 뭡니까? 잣나무.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죠? 그러면 잣나무의 특성과 같은 진리가 이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그럼 잣나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만 아주 똑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잣나무 같은 진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잣나무는 어떻게 해요? 휘어집니까? 안 휘어집니까? 이렇게 가죠. 그죠?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어떤 육신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죠.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또 이런 잣나무들은요. 이런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주로 잣나무는 산악 지역에 자라는 거예요. 아주 백향목과 이 잣나무는 성전을 짓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 제목이었고 이 잣나무는 방주를 짓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주나 성전은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자라는 잣나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만 맞고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잣나무 같은 특성과 같은 그 진리가 바로 첫째 부활의 진리의 특성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로 이렇게 이게 지금 십년방주를 짓는데 그 첫째 부활의 진리의 특성이 바로 잣나무의 특성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짓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아주 성령의 또 충만함을 계속 또 더해가지고 아주 7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신령 성전이 아주 완공되어지는 거예요. 완공된 그들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고 딱 보증한 거죠. 이들이 바로 뭡니까? 환난 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14만 4천이라는 거죠. 이들이 노아가 지은 아주 방주와 똑같은 맥락으로 심령성전, 심령방주를 지어서 완공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다, 온전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종말에 하고 있는 일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고 내게는 흠이 없구나 하는 이 말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느냐, 그냥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되고 있냐. 어여쁘다는 것이 뭘 어떻게 하느냐? 어여쁘다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아주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아주 어여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완전히 믿고 믿음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흠이 없다라는 거. 흠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 믿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먼저 뭘 말하냐면 이런 흠이 없고 지금 어여쁘고 흠이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은 지금 뭘 말하느냐면 바로 6절에 주님과 같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흉기의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가 딱 완료된 자들의 그 중심이 신령 성전이 어딥니까? 완공된 거죠. 노아와 같이 아주 온전하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어진 아주 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심령의 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심령의 방주가 지었다는 거죠. 심령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누구를 맞이하려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그의 집이 아주 완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주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신분이에요. 그분의 신부가 되어질 자들은 똑같이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8절에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하시면서 내 반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내 반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바나의 정상에게 스릴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포병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초로 나의 신부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칭한다고요? 나의 신부라고. 호칭은 부름받은 자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죠. 1장에서 내 사랑아 하면서 거기에서 따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 거기에 따른 신앙의 모습이 있고 이젠 4장에 와서 나의 신부야 하는 예수님의 신부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신부로 세워진 아주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은 신앙의 정체성을 아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리에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너는 신부의 아주 신앙에 서 있는 나의 신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직접 신부를 맞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신부를 맞이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언제 신부를 맞이하는 겁니까? 모략산을 거쳐간 후에 나중에 맞이하는 거죠. 모략산이 뭡니까? 아주 갈보리산, 골고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거쳐서 직접 신부로 맞이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될 믿음에 딱 올라서 있으니까 미리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미 딱 올라서 있으니까. 믿어집니까? 이렇게 나의 신부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가서 4장 8절에서 아주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가서 전체가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과의 아주 그 영적인 아주 높은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1장과 2장과 3장에 거쳐와서 4장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나의 신부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누구누구 나를 보고 나의 신부야 이렇게 직접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타나서 내한테 나도 아이고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하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어떻게 주님이 내한테 한마디도 말해주면 나의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것은요 우선은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이 없는 자예요. 복음 있는 자는 복음 있는 자는 복이 없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 하십니까?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은 주장창 아주 계속 말해도 여러분이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도 계속 주장창 뭡니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지난주에
로마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네? 보지 않고 믿은 자. 네.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하고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고 여러분이 자꾸 말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현재 믿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어떻게 될지 배도하고 떠나갈지 지금은 믿고 있지만 나중에 떠나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은 자는 이미 믿어진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않고 믿은 자는 나의 신부야하고 부르는 음성을 소리로 듣지 않아도 믿음으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주님이 뭐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하면 안 들려주나 TV에도 한번 이렇게 쫙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듣지 않아도 직접 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신부로 부리는 그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소리로 들리지 않아도 직접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게 되냐? 나의 신부야 하는 주님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면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주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100% 아멘 하고 믿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주니까 이것이 복이자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요,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는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너는 보고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주님이 뭐냐? 6절이요. 우선 첫 번째가 우선 6절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나의 신부야 하는 신부 성도에 들어가는 자는 먼저 유양산과 아주 몰락산으로 갈 채비가 다 끝난 자다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그렇게 유양산과 모략산으로 갈 채비가 끝났다는 자는 어떤 신앙에 있는 겁니까? 순교의 신앙에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다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아주 순교할 자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죠. 그들을 환란 날에 순교시키는 거예요. 농명된 자들을 환란 날에 순교시키는 거죠. 오늘날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는 자들을, 즉 순교할 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어린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아주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략산과 아주 유양산으로 가는 채비가 완료된 자로 나의 신부야 하는데 해당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순교할 자로 확정되어진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절이 성취된 자가 나의 신부가 되는 거죠. 6절이 성취된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는 거죠. 즉 환난 날에 순교할 자로 확정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나의 신부야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호칭하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나의 신부야 하는 첫 번째 조건이 6절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6절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신부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요. 6절 앞에 몇 절이 있습니까? 5절 있죠. 5절 앞에 또 뭐 있습니까?
계속 있죠. 그래서 1절부터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에 해당되는 신앙으로 단장된 성도가 되면은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1절부터 5절에 4장 1절부터 5절에 해당되는 성도는 뭐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냐, 내 이는 티스, 이빨, 내 이빨은 이빨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씹는 기능이죠. 씹어서 먹는 거죠, 그죠? 먹는 기능을 하는 건데 내 이는 상둥이 새끼를 낳는 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먹어서 상둥이 아주 이빨 상둥이 새끼를 낳는 그와 같은 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두 가슴, 두 유방은 아주 꼴을 먹는 상둥이 노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목은 아주 큰 방패, 작은 방패가 있는 아주 망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방패는 뭐 하는 겁니까? 싸울 때 쓰여지는 무기지 않습니까? 그죠? 싸우는데 무기지 않습니까? 그죠? 무기들, 방패는 싸울 때 쓰는 무기인데, 무기를 둔 곳이 뭡니까? 무기고죠. 그죠? 무기고.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다니까. 무기고죠. 그 무기고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망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 망대가 내 목이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나의 신부에 해당된다. 이것을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쉽게 조금 말한다면 상둥이를 낳는 이빨이라는 거죠. 상둥이를 낳는 이빨. 오늘날 은혜 시대가 아닌 환난 날의 종들에 해당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빨은 그냥 오늘날 은혜 시대에 뭐 이런 그냥 쉬운 그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환난 날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 아주 단단한 그 말씀을 아주 먹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1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장성한 자가 먹을 음식이고 젖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이다. 아주 신앙이 아주 낮은 자들이 먹는 것이다. 하면서 그 신앙이 낮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6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냐? 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초보다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상둥이를 낳을 수 있는 이빨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둥이는요, 환난 날의 두 정인을 상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정인들을. 믿어집니까? 그리고 상둥이 노루를 먹이는 두 가슴은요, 상둥이 노루를 먹이는 두 가슴은 신령한 젖을 말하는데, 이 유방은 젖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둥이 노루를 아주 먹인다는 것은 환난 날에 사역할 아주 두 정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자, 두 정인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자기도 먹고 아주 먹고 이렇게 무장되고 그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목이 아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는 망대와 같다. 아주 목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목숨을 말하는 거죠. 내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 적과 싸우려고 하면은 아주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적에게 무기고가 탈취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무기가 다 탈취당했으면 적에게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탈취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방패, 작은 방패가 있는 망대 같은 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주 그 무기구가 빼앗기지 않도록 아주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아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사가부의 목숨, 아주 순교하는 목숨이 되어지면은 내 목이 무기고를 지키는 망대와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의 신부에 하는 조건이 되는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은, 그렇게 믿고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상둥이 새끼를 낳는 이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아주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단단한 양식을 먹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상둥이 노루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둥이 새끼를 낳고 상둥이 노루를 먹이는 것은 단단한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 단단한 양식을 먹고 이것을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은 아주 특별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7년 환란을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그 창조를 하신 것을 7년 환란을 예비해 두셔가지고 그 환란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아주 목뱀 받게 해주셔서 이것으로 그분이 오실 때 아주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고 아주 한나라 최고의 영광이 첫째 볼의 영광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을 아주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가면은 이것이 상둥이 새끼를 낳는 것과 같고 상둥이 노루를 먹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각오의 신앙은 어떤 것을 띱니까? 어떤 미련이나 어떤 예착이나 어떤 집착 같은 건 없는 거죠. 세상의 것은 다 초월해버리는 거죠.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아주 목배임을 받은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하면서 그 신앙의 아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신부야 하는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이렇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거기에 해당되면은 4장 8절에서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이 신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뭐랬습니까? 유양산으로 몰약사로 가는 채비가 된 자. 그죠?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선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된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첫째 이렇게 나의 신부야 부르는 그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해당되는 단단한 음식으로 먹고 무장한 자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부부 일심 동체라는 거죠. 부부 일심 동체. 뭐라고요? 부부 일심 동체. 예수님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게 되면 그 부름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신랑이 되지는 거죠. 신랑과 신부는 부부 일심 동체가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신랑의 그 모든 것이 신부 성도의 중심과 신부 성도의 그 마음과 중심과 뜻과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딱 뭐가 되는 겁니까? 일치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에다 다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누구 뜻이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자기는 모든 면에서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목적에 다 일치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나는 인격적으로 아주 둘이지만은 실제는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죠. 부부 일심동체니까 주님과 나만 하나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주님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아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나의 신부야 하고 신랑 예수님이 부르시는 데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은 주님이 분명히 나의 신부야 이렇게 아주 호칭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귀에 안 들려도 이런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 있기만 하면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보지 않고 믿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닫고 되면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은 아직 나를 주님이 아직까지 나의 신부라고 부르지 않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되지면은 어떻게 말하냐? 나의 신부야 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자는 것은요, 주님이 가는데 나란히 옆에서 동행하자 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가자, 옆에 따라와 이게 아니고 주님이 가는데 옆에서 그냥 둘둘둘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자는 것은요, 신부 그 성도 속에는 이미 주님과 하나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로 일심동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신부는 그 신랑과 이미 일심동체로 되어 있으니까 신부의 그 마음, 신부 성도의 그 마음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신랑 예수님만 생각하고 입에서도 신랑 예수님만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 성도가 주님께 함께 간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간다라는 것은 늘 입에서 신랑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 그러면은 뭐 주님이 옆에 안 계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름이 간다고 이렇게 믿었다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랑 예수님이 아주 오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을 아주 생각하면서 늘 기쁘게 하고 아주 그 길로 아주 가는 것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실제 딱 나타나도 나와 가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있으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함께 간다는 것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왜? 부부 일심동체 됐으니까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부 일심이 됐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외간 남자를 좋아하고 제간 남자에게 눈을 이렇게 돌린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엄녀라는 거죠. 엄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주 구별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딱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다면 신부의 자리, 그리스도의 신부에 쓰는 자리와 아주 이것이 아주 엄녀의 자리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은 이거는 동행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입으로 신랑을 아주 증거하는 것이 신랑과 같이 하나가 되어졌다. 아주 함께 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이 함께 어디로 가자냐면 헤르몬산 정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죠? 네바논에 산들이 많이 있는데 네바논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이에요. 헤르몬 산. 레바논 산은 하나인데 보는 위치와 방향과 아주 각도에 따라서 하나는 뭐 아바나 산이라고 하고 하나는 스릴 산이라고 하고 하나는 헤르몬 산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산의 제일 정상은 어떤 산이라는 겁니까? 헤르몬 산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죠?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에게 여기 제일 높은 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구경하자는 겁니까? 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바라보자는 거죠. 뭘 바라보자는 것이냐? 먼저는 사자굴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사자굴은요, 마귀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같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자굴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거처하는 악한 영의 소굴이다라는 거죠. 즉 더럽고 아주 가증한 새의 소굴인 사자굴은 뭐 말하냐면 큰도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도성 바벨. 큰도성 바벨의 굴은 결국 어떤 결과냐? 신앙 정죄를 팔아먹고
배도한 신자나 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 큰도성 바벨론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17장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신부가 높은 곳에서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자 했는데 이 바라보자라는 것은 아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뭘 분별하느냐? 교회들이 다 배도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것을 아주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깨달아서 네가 그에 따른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음녀 바벨론, 음녀에 속해가지고 큰도성 바벨론이 음녀지 않습니까? 그죠? 음녀인데 그 음녀가 뭐냐? 신앙 정죄를 다 팔아먹고 아주 배도한 그 성도들이고 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사자굴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오늘날 교회들이 아주 다 배도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대처하는 것은 뭘 대처하는 겁니까? 자신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지금 배도할 길로 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배도한 교회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주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아주 그들의 죄악에 동참한 자가 되지 말고 나오라, 이렇게 아주 부르짖으면서 꺼내라는 거죠. 이것이 헤르몬 정상에 서서 밑에 있는 사자굴을 바라보라는 거죠. 나의 신부야, 네가 온전히 분별해서 거기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가 알아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표범산을 바라보라는 거죠. 표범산. 아주 표범산은 계시록 13장 2절에 7머리 10뿔 짐승이 아주 그 모습이 표범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머리 10뿔 짐승이 표범 같다는 그 표범은 아주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표범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헤르몬 정상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별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를 분별하게 되면은 그가 아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속이는 괴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가 속이는 그 괴계를 아주 깨뚫어 알아서 그 괴계에서 죽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옳은 길로 아주 이끌어내도록 그 괴계에 아주 미혹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네 사명이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아주 순교를 시켜주실 것인데 바로 표범상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들을 아주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아주 준비하고 갖춰라. 거기에 따라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하라. 이것이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심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면서 헤르몬 정상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을 아주 바라보는 것이 뭔지 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양산과 아주 몰약산으로 가자는 것이 뭔지 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을 흔히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주 그대로 아주 믿고 살아가는 아주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